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겠지, 그렇죠? 예.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옥중서신이 4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집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선경금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썼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퇴보가 결코 아니다, 이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 강조하는 단어가 4가지 있어요. 우리가 서신을 쓰게 되면 쓸 이유도 있고 거기에 무엇을, 어떤 단어를 강조할 것인가, 강조 단어가 있잖아요. 첫째는 어떤 단어를 강조했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는 기도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다음에 분열하지 말라. 이 빌립보 공동체가 분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열하지 말라. 분열을 치료하는 대안은 서로 십자가 아래에서 한 마음을 품으면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십자가를 믿는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공동체의 본질은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분열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일을 뗄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교제를 하든 긍휼을 여기든 자비를 베풀든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서로 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결정체는 그냥 직선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은 서로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여길 때 공동체 속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건강한 신체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토끼에게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은 먹이를 주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A그룹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먹이를 주면서 실험을 했는데 매일 일정한 시간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줘요. 같이 놀아주고. B그룹에는 단 한 번만 쓰다듬어줘요. C그룹에는 신체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했더니
A그룹 토끼는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왔다고 그래요. 똑같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먹이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길이 가고 자주 쓰다마주고 함께 놀아줬더니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똑같은 먹이를 먹고서도 그냥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 관심과 사랑을 토끼가 받았는데 그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어요. 이것은 건강한 애정관계가 인간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한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때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사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 행복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길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섬겨줄 때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를 믿는 공동체의 본질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십자가 공동체의 본질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나 사랑이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더 많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행복하잖아요. 웃음이 넘치잖아요. 모두가 인정받는 곳에 있으면 다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돌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봉사의 참된 기쁨입니다. 금주에 저 공주 지역에 고구마 캐는 대민봉사를 갔다 왔어요. 대민봉사. 그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고 사모님도 또 다리를 다치셔서 구부리고 뭐 이런 일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캘 사람이 없어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이 공주 가서 고구마 캐고 왔어요. 근데 시골 농촌교회인데요, 한 400평 고구마를 심었어요.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뭐 기계가 다 캐면 주선만 남으면 된다.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는 전작업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예요? 고구마 순을 예초기로 다 날려야 돼. 근데 고구마가 이게 두렁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렁이, 그렇죠? 위에 날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고를 다 날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작업 끝나고 나면 밭들이 그 밑에서 비누를 씌웠어. 또 비누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캐는 기계가 들어가서 고구마와 흙을 분리해서 고구마는 따로 나온 줄 알았더니 그냥 밑둥을 갖다가 기계가 들어가서 그냥 털털 털고만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보고 호미 가지고 또 캐가지고 옆에다 놓고, 옆에 놓은 것을 또 박스에 담아야 되고, 뭔 고구마 캐는데 그렇게 과정이 많은지. 나는 그냥 눌러날라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가서 그냥 잘하고 와야 되겠다 갔는데 현장 가보니까 눈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싱싱한 남자는 나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뭐 했겠어요? 예초계를 메고서 400평을 깎아내는데, 야, 이게 예초기가 덜덜덜 거리잖아요. 팔목, 또 엘보,
두 팔, 그다음에 어깨가 이게 잘라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예촉의 날을 엮다가 끼고 대를 끼고서 두 손을 잡고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기어코 400평을 다 했겠지, 그렇죠? 그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참 시골교회 무슨 재정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가서 저녁까지 300이고 그다음에 밤에 올라오고 그거로 끝납니까? 한 200박스는 나와야 되는데 고구마가 전혀 안 나왔어요. 순만 무성하지 우리나라 전국토가 고구마가 안 나왔어요. 기후 때문에. 한 뿌리 하나 많이 나와요. 2개. 겨우 50박스 나왔어요. 50박스. 200박스 나와야 될 곳에. 근데 그것을 또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사가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옛만큼 일을 해서는 끙끙 앓지 않는데 그거 하고 나서 밤새도록 끙끙 앓았다는 거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요. 근데 참된 봉사는 뭐예요? 어떤 목적이 없고 대가를 원하지 않는 참된 봉사 속에는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체력을 드리고 나의 지식을 드렸는데 오히려 내 안에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참된 봉사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볼 때 십자가의 본질적인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사랑으로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사람을 살리게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내 뿌리, 그 다음에 섬김이란 말의 뿌리, 또 봉사라는 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뿌리는 의미는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봉사란 무엇인가, 섬김이란 무엇인가 같은 말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이 섬김의 뿌리, 봉사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같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때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이든 여러분들이 소수 모이는 그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길을 제시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강한 사람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기 사망률이 낮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질병의 유병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참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육 간에 새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영어로 러브인데, 러브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L은 리슨이잖아. 리슨,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O는 오퍼, 나를 내어주라. 그 다음에 V는 뭐라고 그래요? value and honor. 뭐야 이게? 뭐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E는 embrace, 상대방을 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랑이, 이 러브라는 말을 참 너무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공동체는, 이 본질은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가치는 기독교의 전부고 십자가의 중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613개예요. 긍정형과 부정형 율법이 있어요. 부정형 율법이 365개, 긍정형 율법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하라는 말이 왜 248개가 돼요? 그것을 요약해, 율법 613개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어떤 사랑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첫 번째 이웃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이웃의 생명을 지켜줘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정절을 지켜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라. 또 이웃에게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물을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이 율법 613개를 하나님은 더 쉽게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또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 중심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한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지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 네 번째로 십자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낮아짐의 마음, 자기 희생정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낮아지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서로 기분 나빠요. 싸워요. 질투와 시기와 암투와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동동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잘났다는 사람들이 좀 없어야 돼요. 공동체는 서로가 잘났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시끄러워져요. 모두 머리가 되려고 하게 되면 교회는 풍지박산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본체지만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낮아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아주 작은 자로 오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셨지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의 자녀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게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만 하늘에서 노래로 찬양을 했고요, 단지 이 땅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만 인류의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인데 인간이 되었잖아요.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8절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져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러 왔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칩니다. 조롱하지요, 핍박하지요, 때리지요. 너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참아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습니다. 그의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갈대는 뭐예요? 왕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네가 왕 노릇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했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자신을 왕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교회 공동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사는 길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낮아졌고 희생 정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육체를 자랑했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내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중의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히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던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서 난 믿음으로 난 의라고 그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30절 보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그는 낮아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낮아지셨나?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누라. 아멘. 그냥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던진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교회를 더 염려하고 누가 실족했다 하면 자신의 마음이 아파하고 오직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만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바울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광의 핍박이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났다면 그것은 거룩한 손해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이루고 실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복종했는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으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하셨고요, 천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천하 만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끝절을 보게 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모든 낮아짐을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고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했던 복종했던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늘이 열리고 땅의 문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왕자에 앉은 재판장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외친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친 것은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설교를 해요.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왜 신문하냐면 아니 평생 안진뱅이였는데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쳤냐? 베드로가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당시의 권력기관 아닙니까?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명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 앞에서 배움이 없던 베드로가 놀랍게 선언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가 누구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없이 어떻게 집이 각이 세워지고 유지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모퉁이의 반석을 우리가 놓게 돼요. 왜? 지지대를 잡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십자가의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낮아지는데 철저하게 낮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외칠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고요, 일터와 가정과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육간의 새바람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지 않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집어삼켜버리고 말아요. 지금 얼마나 이 땅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까? 뭐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해서 코로나 확산이 시키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10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큰 동량을 만들어냈고 역사의 지도자를 만들어냈고 세상을 깨우고 이 땅에 여명을 줬습니까? 기독교 학교가 그렇게 했고요. 기독교인들이 헌신했고요. 지금 국가가 모든 복지를 한다고 난리지만 그전에는 다 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분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어둠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